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9번째 시즌의 6번째 강의.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동안 이제 책을 출간하느라고, 원고 교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원고를 한 6, 7번 보다 보니까, 정말 지겹더라고요. 뭐, 남의 책을, 새로운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강의도 좀 안 하게 됐습니다. 책은 다음 주 3월 20일 날 금요일쯤이면은 인터넷 서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책 제목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 이 책의 첫 번째 꼭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또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 책을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 책은 게 이제 책이 팔리면 또 인쇄가 나오겠죠. 인쇄 전액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다른 단체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그거를 읽지를 못했던 게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제가 그동안 기부했던 단체는 홀리스틱 미션이라 그래서 전인적인 선교를 좀 목적으로 하는 단체더라고요. 저는 순수하게 내가 낸 돈이 전부 다 힘든 분들에게 쓰여지길 원하는 의미에서 다른 단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기 뭐 인쇄도 전액 기부하고 참 대단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책을 팔아서 인쇄가 한 수억 원 나온다면 저도 좀 생각해 볼 일이지요. 그거 그렇게 그 정도 돈 나오면은 그거 다 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전액 기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 그렇지만 그렇게 절대로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전액 기부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정말 치열하게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내전이 벌어지는데 자기 목숨 아깝지 않게 그냥 달려 들어가 가지고 의료를 베풀고 있죠. 저도 한때 국경 없는 의사회를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40살 이하여야 되고 영어나 불어에 능통해야 되고 또 주로 내과나 외과 의사를 주로 그 당시에는 뽑았습니다. 지금 정신과 의사도 뽑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영어나 불어에 능통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뭐 정신과 의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조금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단체는 그래서 이제 내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깊숙이 침투해서 하는 바람에 단체 회원들이 많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비디오를 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불법 비디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그리고 이제 너무나 쉽게 고칠 수 있지만 고칠 수 없는 기근이나 기아, 그리고 그냥 수액 하나 꽂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수액 하나 못 꽂아서 죽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제 책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원고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책을 기다려 오셨던 분들은 물론 이제 책을 사실 거예요. 네, 전 믿습니다. 제가 뻔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저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가 있겠죠. 뭐 강의 공짜로 다 들었는데 뭐 책까지 사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말이죠. 집에서 컵라면은 드시지 않나요? 이 책이 코팅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컵라면을 드실 때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뭔가 올려놓죠. 이 책 페이지 수가 330쪽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두둑하게 눌러놓으면 밀봉 효과가 돼서 맛있게 컵라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때요? 이 책이 참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책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이 절판이 됩니다.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소장 가치가 있죠. 원래가 희귀할수록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인터넷 서점에 불이 나도록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책을 보시고 또 그동안 강의했던 거 정리도 좀 해보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부도 하시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책 광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한 분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자기 숨을 쳐다보는 게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걸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잡념도 많이 들고 해서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명상하는 게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시간에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자기 숨을 들여다보고 배가 불렀다 꺼졌다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다리 꽈서 가부좌를 틀지 않고 그냥 허리는 이제 고추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세워도 이 다리가 아파요. 다리도 저리고 통증, 허리에 통증도 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웬 잡념은 그렇게 많은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돌게 되죠. 그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그 몇 년 전 바람 피다가 걸린 남편의 뻔뻔한 표정이 또 떠올리기도 하고 또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놈이 조금 내가 잘해줬더니만 다른 여자랑 또 눈 맞아서 날 배신해버린 거 그것도 또 떠오르고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미 5배나 올라서 이제 들어갔다간 꼭지니까 잘못하면 이게 쪽박 찰 것 같아서 그게 또 한스럽고 또 큰 돈 벌겠다고 투자 권유해가지고 그것도 알토란 같은 돈 넣었는데 그 돈 다 없어진 거 이런 거 다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눈만 감고 호흡만 이렇게 들여다본다 그래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한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져?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저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죠. 요번에 제가 책 원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또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또 할 겁니다. 그 법정 스님이나 해민 스님, 법륜 스님, 김수환 추기경님, 틱낙한 스님, 뭐 달라이 라마 이 책들 다 읽었어요. 우리 안 읽은 책 없어요. 좋다고 하는 책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그들처럼 되지 않을 거야. 책만 읽을 때만 해도 내가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살 것만 같습니다. 그 책 보면 마음을 비우라
현재를 살라. 마음을 내려놓으라. 욕심을 버리라. 과거의 집념에 시달리지 말고 또 미래도 바라보지 말고 현재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을 빌 때 참 마음 편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이제 새 사람 돼서 잘 지낼 것 같은데 그런데 다음날 뭐 직장 상사한테 이제 야단 한번 맞으면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정말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가 무례한 말을 하거나 또 아내가 잔소리하게 되면은 그냥 어디 저기 끌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패버리고 싶고, 아내가 그 맨날 잔소리하는 거 그냥 확 이혼해버리고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된장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자꾸만 그냥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또 부딪히면은 금방 기분이 잡쳐서 이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책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그분들은 훌륭하신 분이고 그릇이 크니까 그렇다 치고 나는 소인배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책을 읽고 나서 왜 이렇게 약발이 오래 가지 않을까요? 분명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마음 다 비우고 마음 다 내려놓고 현재만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효력이 얼마 안 갑니다. 이거는 마음 공부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트레이닝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테니스를 배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테니스 책도 보고 테니스 비디오도 보면서 포핸드 자세, 백핸드 자세, 발리 뭐 이런 거 서브 넣는 거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테니스 채 들고 가면은 공 뭐 이제 홈런 치는 거죠. 뭐 이리저리 치고 뭐 그 다음에 뭐 공주수로 다니기 정신 없습니다. 테니스 제대로 몸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책을 본다는 것은 그냥 글로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나는 연애도 사랑도 책으로만 배웠어요. 그분들 연애도 사랑도 잘 못하죠. 직접 사람 만나서 고통도 겪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배신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또 연애하는 거구나 또 알게 됩니다. 이 마음 공부에 관한 책을 쓰신 분들은 그 좋은 말씀만 많이 적어놨습니다. 사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책을 읽을 때뿐이고 책장 덮는 순간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 금방 책의 내용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내가 평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제시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또 거기서 어떤 말씀이 참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었다라고 댓글을 다시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은 되지만 그 이상 전진하지는 않죠. 거기서 이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마음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꾸 트레이닝 해야 되죠. 그런 구체적인 트레이닝 없이 그냥 좋은 구절, 좋은 말 잠깐 듣는 거는 그냥 만족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 보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이거 이대로 살게 되면 내가 공중부양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러다 공중부양해서 천장에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이거 응급실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뇌진탕 걸리지 않습니다. 내 몸이 뜨질 않아요. 이게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절대 1mm도 내 몸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이제 습관처럼 꼭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항상 강조하죠.
이제 명상에 대한 강의를 한 지도 벌써 오래돼서 오늘은 또 한 번 더 이 명상에 대한 강의를 우려먹으려고 합니다. 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지인들한테 이제 명상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럼 다들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명상 하는 동안에 그러면 잡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나 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떠올라주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면서 아, 자기는 5분도 못 있겠다고 계속 잡념이 들어서 짜증이 나서 못 하겠다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딴 생각이 들죠. 딴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을 들여다 보십시오. 아, 내가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은 다시 또 내가 잡념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 생각을 주시하게 되면 없어져요. 그 주시하게 되고 다시 또 배로 들어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 잡념마저도 주시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 잡념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잡념에 휘둘리게 되는 분들은 그렇게 잡념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참 내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다시 배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잡념에 대꾸하는 그런 나의 습관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명상 오래 하게 되면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내 문제들이 튀어올라옵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좋아서 또 행복해서 했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명상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명상은 도리어 더 안 되죠. 그 홈런 치려고 타자가 그냥 딱 그냥 타석에 앉아서 어깨에 힘주게 되면은 헛손질하죠. 똑같아요. 명상도 그냥 뭔가 되려고 또 내가 여기서 무슨 명상의 고수가 돼서 정말 마음 비우고 성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은 내가 마음 그냥 내려놓는 시간, 내 마음 좀 편하게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조금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뭔가에 그냥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적을 취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명상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더니 그게 명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갔더라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니까 명상을 하는 순간은 자기가 부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조금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 사람들 불교 신자들이 맨날 서로 그냥 합장하면서 그러거든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강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언제 성불해. 나 아직도 그냥 이런저런 욕망에 끄달리는데. 그런데 그 시간만은 내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자기가 부처가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는 맨날 뭐 이렇게 어떤 단계로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이나 10분도 내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게 되다 보면 명상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들 또 사랑스러운 마음들도 조금씩 더 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도 비우게 되고 또 하나는 또 마음의 휴식을 가지게 되고 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어떤 사실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조금씩 알게 그러니까 이제 책만 보지 마시고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도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책을 보고 나서 한 3일, 이틀 지나서 이거 말짱 도루묵이구나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몇 달, 몇 년,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돈을 얻는 것보다 지위 얻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항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걸 또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 같은 짓들,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출세간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사람 하나 더 만나서 인맥을 형성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는 게 참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마음에 끄달리지 않게 되고 조금씩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뭐 그 내 하나가 바뀌게 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또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성질 부리던 거 아내한테 성질 덜 부리게 되고 또 자식들한테 자꾸 요구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 또 접게 되고 또 직장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뭐 야멸차게 되었던 거 이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변화들이 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마음 내서 이제 좀 나도 뭔가 세상을 위해서 조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들어서 다음에 얼마라도 또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람들 생각에는 지 혼자 편하려고 지 혼자 행복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파급 효과를 분명히 가져오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바보 같은 짓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조건 없이 남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자기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뭐하러 저런 데 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저 사람 바보 같아. 그거 조금 좋은 차 타고 좋은데 여행 다니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런 돈을 왜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바보 같은 짓들입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짓들이 그걸 통해서 마음이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의 잣대는 현실적이고 돈이 되고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고 남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것만 좋은 것이고 현명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자신에게 가치 있고 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처님 참 바보 같죠. 그 아름다운 여자들 틈에서 항상 호의호식하면서 한평생 편안하게 왕궁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왕궁을 안 벗어나죠. 그렇지만 굳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걸식을 하고 이리저리 얻어먹으면서 찬이슬 맞으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저 왕자 미친 거 아니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수행자의 길을 통해서 얻은 진리를 본인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25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보 같다고 하는 짓이 결국은 어때요? 정말 이타적인 것이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남들이 야 그런 걸 왜 해? 이런 시간에 뭐하러 그렇게 해? 넌 무슨 너나 잘해. 뭐 이렇게 승진할 생각이 나고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뭐 이런 짓을 해. 아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거고요. 남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바보가 됩시다. 그럼 바보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도리어 살만해지죠.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영악하고 지나치게 똘똘하고 지나치게 이지에 밝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은 작은 여유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 영리함과 영악함이 우리 자신을 아주 삭막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도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런 영악함은 자기 것만 챙기게 만들죠.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사는 건 참 많은 여백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사는 사람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보가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 땡칠이, 맹구가 되십시오. 그들 항상 즐겁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지금 사소한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구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연구 있다. 연구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에 좀 너무 유치하게 끝난 것 같아.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